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짜서 마친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계속하게 하시는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6개월 전에 준비했습니다. 근데 계속 쓰지 못했어요. 계속 쓸 수가 없었어요. 계속 다른 것으로 본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찬양도 그렇고 우리 찬양도 지난주에 저에게 찬양곡이 이렇게 이제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받았을 때는 잘 몰랐어요. 오늘 찬양을 불러보니까 다 일맥상통이라고 그러죠. 쫙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도 연결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일은 이러시구나. 이걸 6개월 전에 해놓고 이거 언제 써먹나 그랬더니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 주에 저는 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킵하고 있다가 오늘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오늘 또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요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는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에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의 결과로 내가 너를 지목하였다. 너를 택하였다. 너희들이 내 사람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칠지라도 그걸 생각하면 기뻐요.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살게 된 천국의 상속권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한 것이 있어요? 그 상속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신 것.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장차 너희들의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국의 상속권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혹시 내 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엉뚱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내 자신이 자꾸 비추어집니다. 그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로 가야 되는데 나의 영이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 십자가를 외쳐요. 십자가를 보이기로 흐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더럽고 취약한 영혼 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저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바로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쓰임받은 도구로 서 있는 제가 과연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인가? 얼마나 제 자신을 돌아보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오늘 천국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행위가 아닌 주님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구원하셔서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먼저 약속해 주셨다.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딴 데 가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과 때는 가르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기다리라. 그러나 또 한번 구약에서도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고역이 그 노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벌써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야.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를 돌아오게 만들고 너희 이 땅을 차지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먼저 약속하신 것을 쫙하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120명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기다리라는 것, 그걸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속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여러분을,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겉모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것,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에서 보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세상에서 보는 기준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그 약속하심을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요,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만 우리에게 딱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벌써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기다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요엘 선지자가 한 것이, 그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다 도망다녔어요. 주님을,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자기 심령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잘 몰랐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눈으로 봤지만
그러나 주님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가슴이 우리 뜨겁게 하시는 그 영이 베드로에게도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또 한번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거짓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듣습니다. 하얀 거짓말이든 검정 거짓말, 빨간 거짓말 상관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우리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함께하게 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우리는 바뀌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놓겠다는 그 구원 계획이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셔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황금고리다라고 얘기해요. 황금고리. 굉장히 중요한 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가장 정말 귀한 그 고리가 어떤 고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서는 우리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이제 우리는 방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말로만 듣던 예수님, 세상에서 예수님한테 우리 신경도 안 썼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심령 가운데 오니까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귀중한 거예요.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으면 몰라도 대부분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비천한 정말 사명을 완수하지도 못할 것 같은 제자들에게 이걸 부탁해버려요.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뭐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당대의 권세가더라, 당대의 뭐 석학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 일들을 잘 해낼 것 같지가 않아요.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막중한 사명을 완수해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셨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분명히 할 수 있다. 너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영이 이룰 때에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이 그들에게 임재할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잖아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더운 공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냄새나고 그냥 칙칙하고 그러는지 몰라. 그런데도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옷이나 제대로 빨아입었겠어요. 물도 많지 않은 곳에서 거기서 음식도 먹고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그래도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중에서 몇몇 사람만, 예수의 제자들만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기록한 부정이 없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임하는 곳에 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기 싫으면 잠이라도 주무세요. 와서. 네. 은혜가 임할 때는 하나님이 골라가면서 주지 않으세요. 그냥 한꺼번에 그 무리 위에 막 그냥 임하시겠지. 그 공간에. 네. 그러니까 참석하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약속하신 명령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내가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성령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할 때에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부르시는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렇게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난 그 120명의 무리들이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쓰임받는데 얼마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완순해일 것 같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뭘 하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은 언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잘 하시잖아요. 부자가 그러죠. 죽은 나사로를 제발 좀 다시 살려서 세상에 좀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얼마나 힘든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청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이런지에 잘라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서 내보낸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나사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벌써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나사로 한 사람 살려서 내보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쓰는 도구로 이제는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직전에 몇몇 제자를 통해서 기대했던 그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여러분은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에 발목 잡고서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 영혼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나만 편하면 됩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한 종들로 입술을 열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전하시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뭘 전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것을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돌아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상당히 많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것입니다. 전해야 할 내용이 우리가 뭐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세상 것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전해야 될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전해야 될 복음이 예수 십자가인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만 오면 축복받는다는 얘기 하면 돼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고치십시오. 이게 귀한 말입니까? 걱정, 근심, 가슴속에 담고 있는 화 뭐든지 다 오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을 오픈해내고 기쁨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겁니까?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건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인기 있는 말인데 인기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수단으로 우리가 인기 있는 말로 얄팍한 말로 끌고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요 오직 예수예요. 구원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시키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십자가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없어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답답한 것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십자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우리에게 분명한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뭔가 그냥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따라서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앉아있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들은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것이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해라. 항상.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위태위태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다시 사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같이 살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듣든 누가 듣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구원의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최종적 구원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 성령의 역사도 함께 하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확증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입을 열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구되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것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케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죄덩이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능력 중에 능력이요, 이적 중에 이적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구원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전파자가 있습니다. 또한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확증시켜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인치심이 그리운 거예요. 네? 정말 인정받고 싶잖아요. 우리 확인받고 싶고 보장받고 싶어요. 도장을 꽝 찍을 때까지는, 우리 매매계약서에 도장이 찍힐 때까지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예? 도장이 꽝 찍으면 아, 저것이 내 것이 되었구나. 예?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런 것과 같이 이 인치심이 그리운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도장으로 여론의 심령 가운데 찍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을 우리 심령 가운데 팍 찍어주신 거예요. 이게 보증 서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네? 마치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 반지를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네? 계약금의 원금은 언제 받아요? 로마서에서 그 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이에요. 예? 바로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우리가 바뀌는, 구속받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지불받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왜요? 그때는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이나 도장이 필요 없어요. 보증 쓸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곳에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집에서 사는데 무슨 도장이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까지가 중요한 것이죠. 가기 전까지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신령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사는 날을 기억하며 그 시간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사는 그곳,
그곳에 우리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하는 자들입니다. 때를 어떤 제목으로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의 본분은 열심히 주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면 그 나머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책임인 줄로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것을 볼 만큼, 가슴이 찢어질 만큼 그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맡은 바 책무는 바로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앞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